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람이 달라질 걸 기대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죠. 두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왜 삶이 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없지? 주님과 교제하지 않겠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겠죠. 기도가 메말랐을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어느 순간 아마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야 되는데 세상과 나만 남아있고 구속관 주는 간 곳이 없어진 그 삶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이 보일 수가 없어요. 드러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언제 주님께서 내 삶 속에 그분이 함께하고 계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가? 주님께 내 삶을 위탁한 사람입니다. 맡긴 사람이죠. 이게 편안해요. 이게 혈압 끌어오를 일이 별로 없어요. 항상 평안해요. 항상 평안해. 항상 즐거움이 있어요. 당신들 지금도 웃음이 나와요?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세상 것이 그것을 막을 수 없으니까. 지금도 어떻게 마음이 평안해요? 어떻게 지금도 그렇게 잘 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세상 것이 가로막을 수 없으니까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주님께 맡기면 편안해지죠. 주님께 맡기면 그것에 쫓기지 않죠.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최전방,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전선은 선교지가 아니에요. 북한도 아니고 사우디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교지만 가면 선교사님들이 특별한 영성을 가지고 선교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 안 하는 선교사님들은 또 거기 가서도 그냥 살던 대로 또 살아요. 또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린 분들이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타이틀 열고 안수 받으면 다 사역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치열한 싸움터는, 영적 전쟁의 현장은 미니스트리가 아니에요. 교회 처치 미니스트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 미니스트리 하는 거지. 내가 균형을 잡아야지. 이게 아니고 주님께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98%, 99%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거. 100%.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구나.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구나.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시작되죠. 달라져요. 반드시 달라지죠. 예전과 같을 수 없죠.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죠.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으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이게 능력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변화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까지도 달라요.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죠. 저는 이번에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장례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서 좀 더 오래 좀 사셨으면 좋겠는 분들은 왜 이렇게 빨리 가시고 좀 가셔도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조용히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그냥 장수하시는지 정말 참 너무 안타까운데,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도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완전히 다르잖아요. 주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공포가 없잖아요. 죽음을 대하는데 담담하잖아요. 주님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그분 품에 살다가 이제는 그분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자리로 이제는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요. 생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생명값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죠.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때는 미련이 없어요. 기쁘게 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요, 죽음 앞에서도 달라져요. 그리고 죽음 그 이후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달라져요. 그러니까 인생이 변화되는 시점은요, 내가 마음을 먹는 시점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시점이지. 그리고 내가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린 시점이지. 이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주님을 믿지만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똑같이 살아가는 거. 우리 지난주에 이수만 목사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그 본문으로 말씀 증거해 주셨는데 저에게도 너무 큰 은혜가 있는 말씀이었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계속 십자가를 통과해요. 가정이 존재하려면요, 가정이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존재하려면요 십자가를 통과해요. 죽지 않으면은요 가지 못해요. 그 길로, 주님의 길로 가지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 계속해서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나를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나의 죽음을 경험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심을,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심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심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일터를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주님을 바라봄으로 살죠.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누구와 비교를 해도 가장 값지고 소중한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1세기의 로마 제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변화된 가치를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라고 하는 건 없었죠. 그냥 가축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우했습니다. 생명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고 인격을 인격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찬식 할 때마다 피를 마시고 살을 마시는 이것 때문에 식인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고, 가장 큰 거는 황제 숭배 거부하는 거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 로마라는 국가에 대한 체제 전복 세력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이 로마 제국에서 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운 털이 바뀌니까 개인적인 핍박에서 넘어가서 이제는 국가적인 핍박을 당하게 되죠. 사회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무슨 일만 생기면 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 이제 누명을 씌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대화재 같은 경우도 사람들은 다 네로가 한 거를 심정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 그걸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도 그때 이제 붙잡혀서 이제 처형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죠. 질병이 오거나 홍수가 오거나 그래도 전쟁에서 지거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 박해의 환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사실은 연명한 거죠. 연명, 하루하루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게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냥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당연했고, 그 중에 가장 좋은 선처가 유배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계시록을 사용한 요한도 페머스라고 하는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유배를 가 있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어제 나눴던 거 이제 첫 번째, 이들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던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다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직접 다 보여주시지 않고 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을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겠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 사이에는요, 굉장히 긴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을 보고 싶잖아요. 우리도 주님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반짝반짝 나타나 주시진 않거든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주님의 다스리심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의 통치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의 힘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 말씀이 내 인생을 붙들게 하는 것,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이걸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말씀에 공동체가 있고, 이 말씀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나? 말씀 붙잡고 살았죠. 신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오늘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 그게 교회인 거죠. 자, 또 하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견뎌냈는가?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한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전부 다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 때 가능한 거죠. 과거와 현재가 다르면 신뢰하기 어렵죠. 현재와 미래가 다를 것이라고 예상하면 신뢰하기 어렵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한결같은 분이셨어요. 믿을 수 있는 분. 그분은 어제와 오늘이 같은 분이셨어요. 오늘과 내일도 같은 분이셨어요. 그걸 이들은 개런티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알파와 오메가, 이걸 다 합치면 뭐가 되죠? 처음과 마지막, 전에도 지금도 장래에도 있는 전능하신 분. 이거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가 돼요? 우리 1대1 할 때 배웠는데 정민자매 뭘까요? 깜짝 놀랐네.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영원하신 분. 이게 주님의 영원하심이에요. 주님의 영원하심.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분, 전능하신 분. 이 모든 걸 한 단어로 압축하면은요, 이게 전능하신, 이게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주님은 영원토록 전능하신 분이시죠.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어려울 때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 항상 동일하시기 때문이죠. 4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4절 말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내일이 없던 교회, 내일이 없던 성도들에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내일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현실이잖아요. 내일 우리 가정이 있을까? 이게 1세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이었잖아요. 현실. 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오늘날은 좀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호주는 21세기 안에 복음 전도가 완전히 사라질 나라 중에 하나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나라입니다. 교회가 있어도 이제 식물교회만 남아 있고 형태로만 존재하고 복음 증거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그거를 호주에 있는 주류 교단에서 그거를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주류 교단에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인 거죠.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지는 나라예요. 호주는 교회가 점점 비어가는 나라. 지금 호주의 현재 모습이죠. 한국도 다르지 않아요. 한국도 어떻게 2년 동안 공식 통계로 6,700개 교회가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교회면은 저희 합동 측이 12,000교회인데 저희 합동 측 교회의 저희 거의 절반 정도 숫자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6,700개 교회. 저는 상상이 되지 않아.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교회들 중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50%가 안 되는데 그 중에 10년 안에 또 50%는 사라져 버린대요. 주일학교가 없어진대요. 인구 절벽에 점점점 이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런 일들이 가속화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런 위기, 영적인 이제 위기들이 이제 온 거예요. 점점 예배하지 않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점점 기도하지 않는 이 흐름들이 하나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자기 세계에 몰두하죠. 선교가 멈추고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이제는 번거롭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들이 점점 잊혀져 가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1세기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교회가 핍박과 환난 때문에 망한 일은 없어요. 무너진 예가 없어요.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에서부터 건져주세요, 우린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한 나라의 교회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가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고 그 교회의 믿음이 진짜가 돼요. 그걸 가장 최근에 보여주는 게 1세기 교회는 물론이고요, 그걸 가장 최근에 보여주는 게 중국 교회죠. 중국 교회.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중국 교회 선교사들 다 추방당하고 목사들은 다 순교하고, 오늘날 중국 교회의 변화는 사모님들하고 성도들이 일궈낸 변화였어요. 사모님들은 살려나가지고 사모님들하고 성도들이 함께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서 그 공산 치하에서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해서 문화혁명 때 30만 명 정도 있던 성도들이 이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할 때 문을 열어보니까 최소한으로 이야기하신 분이 3천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산 치하에서 40-50년을 지났는데요, 이게 100배가 는 거예요. 100배.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한 거죠. 정말 예수 위해서 살았고 예수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게 복음 전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순교하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 시대는요 다 동일해요. 내부적으로 무너졌을 때예요.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거의 첫 순서는 뭘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는 겁니다. 깨지는 겁니다. 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교회가 하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하늘의 권세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닮아가는 거죠. 세상을 사모하는 거죠. 세상의 모습을 교회가 답습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1세기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드니라고 하는 이 가장 서구화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다고 하는 서구 문명의 산실이라고 하는 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셨던 것처럼 우리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한결같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아주 중요한 당부들을 하고 있어요.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예수님이 과거에 뭐 하셨는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 원어상으로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빛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거 아세요? 라이트, 이 반짝반짝 빛이 아니고 뭘 빌려가지고 돈을 빌려서 빚지고 사는 것을 이제 말하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이 다 오늘날 아주 담대하게 빚 가운데로 나가 살잖아요. 다 빚지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 빚이에요, 빚. 그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빚지고 있다가 그 빚이 갚아진 경험 있으세요? 그 빚을 갚아본 경험? 얼마나 여러분 후련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속이 시원합니까? 그런 경험인 거죠.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빌린 것들은 이래서 갚을 수 있고 이렇게 갚을 수 있고 저렇게도 갚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빚은 갚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갚을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는 영원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고 하는 이 빚에서부터 우리가 노인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여러분 기쁨일까요? 얼마나 여러분 큰 감사입니까? 감격입니까? 저는 이 빚으로부터 우리가 노인받았다고 하는 것들을 안다면 정말 많은 두통이 사라질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다툼이 사라질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불면증이 사라질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이 정서적인 어려움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씻은 듯이 나을 것 같아요. 씻은 듯이. 예수님은 누구세요? 빚진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시죠.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제사장, 뭐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빚을 탕감받았음을 알고 빚에 붙들려서 살지 말고, 빚진 자로 더 이상 살지 말고 빚에서부터 노인받은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게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가능했는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직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핍박당하는 자들이 사회에서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처구니가 없지 않으세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특별히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던 AD 90년대 그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전국적인 핍박을 가장 강력하게 시행했던 한 명으로 꼽히는 도미티안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약자예요. 약자.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너희의 가족을 갈라놓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이 세상에서 가진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들, 그 영원한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복음을 전하기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죠.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죠.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께로 나오길 원치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을 비웃고 가벼이 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섬기는 그 자리를 오늘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1세기에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나 21세기에 아예 무관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모습.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찾아올 그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찌른 자들도,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도, 주님을 거절한 자들도 모두가, 모든 족속이 주님을 보고 통곡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잠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잠깐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사실은 가짜예요. 진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들에게 심판해 주러 오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주님이시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주인이 아니라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주를 핍박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조소하는 그 자들을 긍휼히 여길 것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을, 그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실상은 주님께 심판을 받을 자일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혼란의 때죠. 혼란의 때예요. 정말 여러 가지로 참 혼란의 때인 것 같아요. 믿음이 도전받는 때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1세기를 살았던 이 성도들의 지혜가, 이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분,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를 빚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새 생명을,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 변화시켜 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나아갈 자들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이 세상에 주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주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 높여드리는 그런 다음과 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